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잘 주무셨을 것으로 믿고요. 사실 저는 광장에 거리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유튜브를 통해서만 보았습니다. 네. 그 순간 참 만감이 많이 교차를 해서 한동안 이제 계속 좀 눈물이 흘렀는데 왜 이걸 이렇게 가슴을 졸이며 봐야 되는지 이 결과를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겨우 가까스로 물론 통과된 것이 당연한 이치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명백한 일조차도 숨죽여 봐야 되고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 되고 통과되는 것 그 순간도 너무나 가까스로 그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이것이 첫걸음이겠다 싶은데 사실은 우리의 첫걸음은 뭐 십수년 전에도 수십 년 전에도 우리가 첫걸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걸음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첫걸음은 좀 무거운 발걸음이어야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소위 정치를 한다는 사람 중에 뭐 천주교 개신교를 막론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자신이 속한 그 진영의 당리당략이 이권이 뭐 사실은 개인의 욕심이겠습니다만 개인의 어떤 탐욕이 그 무엇보다 앞서는 것들을 목격할 때마다 여전히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늘을 무서워하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민심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은 것들 우리는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오히려 그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이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명목상의 교회는 아니지만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 걱정하는 건 뭐냐면 다음 정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느냐 그거였더라고요. 하늘을 무서운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첫걸음은 무겁기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세대가 많이 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것으로 그냥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교회에게 또 지워진 숙제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유명한 교수님이 종종 하신 말씀이 중앙대 아마 도고동문학과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지금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속속들이 몇 년을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는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특히 뭐 교회만 또 한정해서 본다면 교회만큼 민주적이지 못하고 소위 독재 정치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공동체도 드문 것
같습니다. 일전에 우리 함께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들의 존재 목적이 담임 목사의 활동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 그 담임 목사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논리적인지 상식적인지 아니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판단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돕는 것에만 모든 기관들의 목적이, 존재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강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만큼 민주주의의 교육이 덜 된 곳도 참 드물겠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이 망국적 현실에 너무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소위 이 땅의 개신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제왕의 독재를 그리워하고 있는, 마치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을 수만 있으면 차라리 파라오의 노예로서 살았던 것이 훨씬 더 좋았다 라고 그렇게 뒤돌아보았던 출애굽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부르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지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출애굽의 광야에서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역시 우리의 갈 길도 용언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숙제로 이제 또 가지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까 말 그대로 헌법과 법률의 질서와 절차에 따라서 이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좀 띄엄띄엄 본문을 살펴보다 보니까 마가복음서 12장 가장 큰 계명 이후에 또 몇 개의 본문을 좀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는데요. 마가복음서 11장부터 이제 오늘 본문까지 본문을 한번 잘 이제 쭉 훑어보시면 그 마가복음서에 예수께서는 복음서 11장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게 되고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의 배경은 성전을 배경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전에서 벌어진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과의 이어지는 논쟁에서 예수께서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논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한 율법학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뒤이어서 율법학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만을 좋아하는 그 권력의 자리에서, 그 권위의 자리에서 그냥 그것을 달콤한 권력의 만만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소위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을 대표한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연약한 이웃들을 향한 참된 사랑의 마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을 책망하신 이후에, 그리고 연약한 이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한 과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마가복음서 12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소위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성전의 그 헌금통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좀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서요,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긴 입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전을 거기다가 이제 헌금을 넣으면 동전이 땡그랑 하면서 그 헌금통에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리겠죠. 그러니까 묵직한 소리가 들리면 헌금을 많이 한 거고, 가벼운 소리가 나면은 헌금을 적게 한 거죠. 가치가 적은 돈을
넣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마가복음서 12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한 가난한 과부는 저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동전 두 잎을 거기다 이제 집어 넣은 거죠. 이 동전 두 개가 헌금통을 울리면서 그곳에 떨어질 때 그 참 몇 번 되지도 않는, 몇 개 되지도 않는 동전이 울리는 소리가 얼마나 울려 퍼졌을까.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이 아마 거기에 집중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이고, 헌금이라고 저것밖에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고, 그러면 정작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그 신심의 마음이 있어서 헌금을 하면서도 얼마나 그것이 참 창피하고 얼마나 그 자신의 모습이 지금 비루하다고 느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의 평가에 의하면 그것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단을 버려놓은 그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이야말로 이웃사랑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 노름에만 그냥 정신이 팔려 있었던, 영혼이 납작해져 버린 그러한 사람들의 다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의 흐름의 주된 무대가 바로 성전이었고, 그 성전의 배경이 된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그 한 과부,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두립 동전의 헌금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도 바로 돈이 오고 가는 그 자리를 둘러보신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에 성전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바로 이 헌금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마가가 의도한 바와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배경이 되는 이야기 이후에 오늘 본문 13장에 넘어가셔서 함께 읽지는 않으셨지만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그 성전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마가복음서 11장에서 마치 자신의 집에 들어와 둘러보는 사람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께서는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장면을 끝으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마치 이제는 거기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듯 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나오시는 예수의 모습, 예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성전의 엄청난 위용에 감탄하면서 예수께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금 그가 자랑하고 있는, 그가 감탄하고 있는 엄청난 위용의 성전 건물에서 떠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서는 제자의 감탄 섞인 말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헤롯 성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성전사는 성전 건물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밑에 마치 옹벽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제 옹벽을 설치해 놨는데, 그 옹벽을 구성하고 있는 돌들의 무게가요, 어떤 거는 한 돌덩이 하나가 50톤이 나가는 돌도 있었다고 하고, 심지어는 200톤이 나가는 돌까지 그 옹벽을 구성하는 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튼튼해 보였고, 얼마나 든든하였고, 그것을 보면 얼마나 막 가슴에 벅 찼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이 말씀이
기원후 70년 바로 유대 로마의 전쟁의 결과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바로 그 즈음에 기록된 마가복음서 역시 그것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께서는 다시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지나셨던 그 올리브산에서 이번에는 성전을 마주보고 앉으십니다. 여기서 마주본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단어 카테난티는 반대편에 혹은 저항하여 라는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전 체제에 대해서 예수는 저항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앉은 자세는 종종 복음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르침이나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권위 있는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너뛴 본문이지만 마가복음서 12장 36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그렇게 당신의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마주보고 앉아 계신 그 성전은 이미 그 운이 다한 껍데기에 불과한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신 예수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성전의 멸망 혹은 더 나아가서 온 우주적인 종말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작게는 성전의 멸망, 더 나아가 우주적 종말의 때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다음의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여기저기서 메시아를 참칭하는 이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 곳곳에서 전쟁에 대한 소문이 들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곳곳에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심지어 지진과 기근, 물론 현대사회의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그런 자연재해와 고대인들이 바라보는 자연재해에 대한 관점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 자연재해는 오늘날 우리의 과학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종말에 대한 징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수년 동안에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재해를 비롯한 그 어떠한 사고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더 큰 인재가 될 수가 있느냐 혹은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소위 사회적인 안전망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종말의 때와 가까운 사회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은 겨우 진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그 누가 말해도 오직 교회가 듣고 따라야 될 말씀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죠. 곳곳에서 전쟁에 대한 소문이 들리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근본 정신임을 잘 알고 그러한 모든 전쟁과 또 분열과 그러한 아픔의 소식들의 소문에 맞서 평화의 복음을 이 땅에 심으며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이신 예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자취뿐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종말의 특징으로 언급된 현상들은 결국 마가 공동체에도 불어닥치는 시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교회가 지금 당장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의 환난과 어지러움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결국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세력들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물어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렇게 되면 법정과 회당,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할 의무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의 복음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뜬구름 잡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고도 내세에서도 영원히 살 것이라는 청사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걸음의 끝이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걸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늘 되짚고 곱씹고 그 삶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걸음을 따라가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는 법정과 회당,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는 상황에서도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내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진실은 그 사람의 말 몇 마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궤적이 어떠했는지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은 성령께서 그들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지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야, 이 말에 저 말에 그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주님의 영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도 그저 자기가 살아온 삶을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삶이 그들의 할 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처하게 될 어려움은 이런 대사회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진리에 따라 살다 보면 교회는 그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조차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가족뿐이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약속이 끝까지 견딘 이후에까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유보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이 무효라는 것이냐? 사실은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구원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그 당시에 나에게 보장되었고 약속되었던 그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증명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즉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그가 아무리 입술로 나는 주의 백성이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뜻을 걸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늘이 그에게 구원을 끝까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구원을 끝까지 보증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제는 물음표를 달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나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아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데에 있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질문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굳건히 버틴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주와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 구원이 온전히 보증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 다시 새롭게 숙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는 예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작동되는 교회와 공동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 이야기할 것 없이 먼저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궤적이 어떠한 궤적을 그리며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림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